안녕하세요. 우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짧은 기간 선교 활동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선교로 갔다가 그곳에서 오히려 섬김을 받고 온 그런 정말 행복한 선교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저녁 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망설였더니 어저께 결혼식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일주일 전에 얘기 안 하면 죽어도 안 가거든요. 안 하거든요. 목사님이 그냥 또 하시는 바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좀 준비를 많이 못한 것도 있고 어쩌다 보면 행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허설을 많이 못했거든요.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 2019년 표가 뭐죠? 예. 선한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첫째? 잘 모르세요? 주보에 실려 있잖아요. 예. 택한 백성, 선한 이웃, 그리고 또 하나 귀한 교회.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또 있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저 2층에 올라가면 크게 써 있습니다. 이 눈동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못 보셨는가 보네요. 성령 충만. 혹시 틀려 좋으니까. 성령 충만. 네, 그렇군요. 역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산교회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기억나십니까? 이따 2층 내려가다 보시면 크게 써있는 표에 맨 밑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일산교회 이렇게 써있습니다. 2019년 가기 전에 그래도 조금 설교를 갔다 왔다는 것이 좀 자해가 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이 노출이 좀 심해서 안 보이네요. 네. 예. 제가 간 곳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루안 빠빠오라는 우리나라 면소재지인데요. 피타키아 미타야 기독학교, 유치원 초등학교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기독학교라는 거. 그 불교 국가에서 기독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값지게 여겨지는 학교입니다. 가게 된 동기는 2017년에 이 학교에 불이 나서 17명 학생들이 합숙소에서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는 선교사 지인께서 그 사실을 보고 선교사로 뛰어가신 거예요. 가셔서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여기에 몸담고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사재 1억을 헌금해서 교실 5개를 지어주고 지금 거기서 매달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한 거기에 한국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부가 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년 전에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오고 하니까 와서 성인들 한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솟지 않았고 또 우리 엄초씨야 우리 아내께서 극구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운영 중에 제가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단체 가서 몇 달 동안 선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선교 개념을 좀 파악하고 있던 차에 일방적으로 아내한테 통보를 하고 제가 10월 달에 그냥 용감하게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향나무 쪽에 이렇게 장식을 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완전히 자연환경 그대로입니다. 꾸미지 않고 그대로 밤에 이렇게 보면은 별자리가 바로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공기 맑고 소리 없는 조용한 그런 천연적인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지금 저 맨 왼쪽에 있는 장면은요, 아이들이 학교 8시면 다 옵니다.
전체 아이들이 80명, 선생님들은 10명.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책가방 두고 한 30분 내지 40분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4시에 만나갖고 4시에서 30분 동안 또 종례를 하고 운동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주 애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구나. 정말 아이들이 철저하게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학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풀밭에서 뒹굴고 노는 장면, 그리고 저기 있는 제가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저기에도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고 해피 뉴 이어도 달아놓고, 그 다음에 네온 사인 같은 거 해놓고서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당인데, 강당이 건물이 아니라 지붕만 있고 다 튀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보이시죠? 기독학교라는 거. 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이사장님 여자분이신데 40년간 이 학교에서 종사하고 근무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예. 거기는 지나가면 곳곳에 이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바나나입니다. 저도 바나나가 이렇게 한 나무에 이렇게 풍성하게 다니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값도 쌉니다. 10바트가 400원인데요. 400원이면 저 한 묶음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자꾸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은 불교국가, 소승불교 아니겠습니까? 다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아마 저 사람들은 땡순 같아요. 가끔 이렇게 거리 활보하면서 니아가까지 끌고 다닙니다. 집을 다니면서 구걸합니다. 음식 같은 거 없고요. 그런데 중들이 지나가는 길에 반드시 개가 서너 마리 꼭 지나갑니다. 같이. 예, 그런 거리 환경 모습들, 이것이 학교 주변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예, 제가 가장 주로 맡은 것이 한국어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하면은 여러분들은 네이티브 스피기 때문에 아주 쉽죠. 근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한국어 지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 나라마다 음소가 달라요. 특히 태국 사람들은 L 발음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O와 U 발음 구별을 잘 못합니다. 이런 음소를 가르쳐야 되고요. 또 처음부터 가르칠 때 모음, 자음, 받침, 이중자음, 이중모음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시간입니다. 20일. 하루에 1시간씩 20일. 그러면 또 우리나라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글자인지 아십니까? 자음, 모음, 자음 어울려서 딱 알려주기만 하면요. 한 달만 지나면 한글을 다 읽습니다. 기가 막힌 한글이죠, 우리. 그런데 뜻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한자어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하여튼 한 20시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글자를 익히고 또 소리내어 읽고 해서 따라하게 해서 무슨 글이든지 한국어는 다 읽게 만드는데 최소한 20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바로 이제 들어간 것이 제가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성경 교육으로 들어간 거죠. 한국어를 성경으로 대체해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도한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해서 계속 외게 하고 쓰게 하고 반복하게 하고 개별적 접촉을 하고 해서, 근데 선생님 중에는요, 거기는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는 남자 선생님 한 분은 중이에요, 중. 예? 예,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팍팍 깎고 있어갖고, 당신 왜 머리를 팍팍 깎아서?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중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분은 저를 초대했어요, 집으로. 갑자기 불상이 쫙 놓여져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이거 안 되겠다.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불교를 믿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지만, 제가 그게 답답한 게 태국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초한 그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가까우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 가르쳐서 같이 그 전체 크리스마스 발표회 때 저하고 가르치는 그 수강생들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같이 한국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납니다. 한국 하면요, 여러분들 전자제품 있지 않습니까? LG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 하면은 꼭 옛날 우리 60년대 때 미국 사람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냥 선호도를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더군다나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이지만은 나 한국에서 돈 벌고 싶어요 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한국말 배우고 와라,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서 잘 배우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기독교 학교답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좀 휘황찬란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12월 둘째 주 12월 13일입니다. 운동회, 금요일은 운동회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올림픽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성화봉송하고요. 그 다음에 시상대도 만들어가지고 뭐 메달도 수여하고요. 그 메달이 뭔지 아세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동전, 뭐 10바트, 5바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의상들이 좀 다르죠? 제가 있는 학교에는 4개의 산족들이 있습니다. 몽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기네들 고유 의상을 입고서 같이 참여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니폼이 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부형 중에 어느 독지가가 학생들에게 티셔츠를 다 선물로 줬다고 해서 똑같이 운동회 때 4파트로 나눠서 색깔 있는 유니폼을 입고서 운동에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이제 응원하면서 같이 하는 모습들이요. 하여튼 운동회, 저걸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 학교에서 운동했던 그런 정치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이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운동회 하시면서 즐기시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이 설레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참관을 해서 참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다 사라졌죠. 새벽송 아시죠? 어르신들은 다 이거 해보셨을 텐데, 여기는 새벽송은 아니고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배우게 해서 각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캐롤송을 불러줍니다. 맨 처음에 오시면 저 차는요, 화물차입니다. 저것이 이 학교 스쿨버스입니다. 30명 정도까지 앉을 수가 있어요. 3열로 해서 아이들이요. 거리가 머니까 애들 데리고 오는데, 저걸 타고서 같이 지나갑니다. 저쪽에 있는 건 딸락 채소, 야채 시장이죠. 시장 가서 상인 앞에서 불러주는 것. 여기는 병원입니다. 병원이 입원 환자들한테 크리스마스 송을 불러주고, 여기는 공장 직원들이 다 나와서 크리스마스 송을 듣고 격려해주고 있고, 여기는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주고,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이들이 불러주는 걸 갖다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경청을 하고, 또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선물도 주고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기부도 하시고,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감회스럽죠. 옛날 새벽송들 많이 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들? 예. 저는 여기서 또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쁨을 이렇게라도 전하는 태국의 모습. 또 하나 고마운 거는 애들이 가면은 다들 경청을 합니다. 다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나라 사람들은 혼합 종교로 무조건 복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국민성 때문에 무조건 거부 안 하고 열심히 듣고 격려해 준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셋째 주, 제가 오기 이틀 전에 있었던 20일 날 있었던 크리스마스 학교 축제입니다. 우선 저기 있는 거는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일어나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 옵니다. 요 끝에 보는 것이 강당, 구멍 뚫린 강당, 벽 뚫린 강당이 모자르니까 옆에 텐트를 치고서 같이 학부모들 또 지역 주민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학년별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 예수님 마국간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 탄생에 대한 총극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마귀, 죄와 사슬,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기 위한 그런 총극을 갖다가 학년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산타복을 입고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또 유쾌하게 또 아이들 댄싱을 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아주 열을 갖고 지도를 하셔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 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즐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보시고, 제가 또 하는 일은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같이 나가면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동참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또 태국인들이 그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나타탄이라고 하는 태국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10년 전에 2년간 일을 하고 가서 돈을 벌어서 산족에 적당한 터에다 교회 터를 갖다가 3군데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3군데를 사가지고 교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국교회 선교사님들하고 매치해가지고 교회와 교회끼리 연결이 돼서 그 교회에서 지원해서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바로 첫 번째 교회는 신길동에 있는 월드비전 교회에서 3천만 원을 들여서 이 교회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작년에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텐트에다가는 마법관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있는 그림, 요 밑에 그림은 역시 산족 교회인데요. 거기도 저 경상북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터전 교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커팅하기 전까지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본교회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날 그 입당 예배에 설교를 해주시고 이제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계신 모습인데, 더 값진 거는 저기 목사님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태국의 목회자들이십니다. 위안박바오 그쪽에 계신 교회 사역자들이 가운을 입으시고 서 있는데, 저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분들이 태국의 영혼을 위해서, 태국의 그 많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그 대단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적으로 감동을 받았고요. 대단한 우리 한국에서 3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 몰라도 여기서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또 산족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그 전체 산족 마을의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행사 있을 때마다 그 교회에서 모이고 또 거기서 잔치도 벌이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전체 지난번에 가니까 그냥 이장님도 오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시고 해서 동네 축제를 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느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끝에 있는 것이 태국교회입니다. 역사가 꽤 오래된 태국교회, 태국인들 여기 참가했더니 한 60명 정도 나옵니다. 태국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태국인 주민들이 나오는데 교회가 완전히 그냥 궁전처럼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은 조준영 선교사라고 태국에서 40년 선교하신 선교사의 대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체를 관장하시는 선교사님인데,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깁니다. 우리는 100년 넘었지만 여기는 160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국의 치앙마이에 처음 세운 150년 된 교회가 있는데, 이게 태국 제1교회는 다 압니다, 사람들이. 태국 제1교회에 한 건물을, 한 장소를 빌려서 청년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치앙마이에 잠깐 갔을 때 이 목사님한테 예배 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40년 태국에서 제일 오래되신 그런 역사를 가지신 선교사님, 굉장히 마음적으로 존경해 갔습니다. 다음 주시죠. 네. 참고로 이 그림을 실은 건 뭐냐면은, 제가 있는 동안에 내 가족이
선교로 오셨어요. 물론 위안 빠빠오에 있는 저희 학교에 거기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구시 쪽에서 하는 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간 11월까지 머물면서 그 가난한 농문학교처럼 아이들한테 농사일도 시키고 또 거기서 공부도 시키면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인데 아버지들 제대에 못 오시고 엄마와 자녀들이 왔습니다. 근데 마침 하루 제가 있는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채춤도 추게 하고 태권도도 하게 하고 가족창도 하게 해서 전체 아이들한테 이러한 그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선교의 중심이 돼서 아이들한테 신앙을 심어주는 것, 유산으로 심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운정에 사시는 한 가족도 있고요. 강수에 사는 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아이들한테 신앙을 심어주면서 학교 공부는 일단 두 번째로 치고 신앙교육으로 뭉쳐지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모습들을 또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 분 계시죠?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음식을 심었냐면요. 제가 사실 다른 건 잘 먹는데 돼지고기 국물은 죽어도 못 먹거든요. 갔더니 태국 첫날 저기 보면요. 첫날 딱 아침에 먹는데 완전히 돼지 국물에다가 양배추 몇 개 반짝 그거 하나 해요. 밥하고요. 밥은 안남이 비슷한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눈 감고 그냥 건더기만 집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안 돼가지고 김을 꺼내가지고 제가 몇 개 놓고요. 그리고 여기도 양배추하고 저 된장은 아니지만 짠짠한 거 갖다 놓고 여기 밑에 보시면 수박은 맛있더라고요. 과일은. 여기 보면 쌀국수입니다. 쌀국수에다가 김이가 돼지고기 김이, 그 다음에 저건 닭발입니다. 닭발도 작은 닭발에 큰 닭발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성공하려면은 무조건 잘 먹는 연습도 해야 되겠구나. 뭐든지 먹어야 되는 그런 걸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식구들입니다. 같이 얘네들 오도 갈 데 없는 고아들 비슷한 아이들이에요. 산족 아이들인데 집에 어머니가 없거나 어디 가도 갈 데 없는 아이들. 그리고 쟤네들은 여기서 자란 아이들인데 고등학교 아이들인데 버마 저기 미얀마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니면서 숙직하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얘네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똑같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아침에 좀 산책을 조금 늦게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먹은 다음에 딱 혼자 들어서서 저 시장에서 냄비 하나 사고 그게 고추장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풀고 배추를 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을 좀 먹고 그래서 아침을 갖다가 좀 건하게 먹고서 하루 시작했죠. 근데 아무튼 음식도 맛있는 것도 있어요. 뭐 카오팍 같은 건 볶음밥인데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음식에 대해서 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 그런지 조금 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느낀 거는 제가 태국어를 좀 단어 몇 개 배웠지만 가서 전도하려니까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말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프라짜우라고 하나님을 프라짜우라 해요. 프라짜우 나쁜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아티탄 라이프라나 프라이 크리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주 밥 먹을 때라든가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 맞추잖아요. 한국말로 하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워뒀어요. 아티탄 라이프라나 프라이 크리짜 하고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하나만 딱 알아다가 같이 해서 똑같이 아멘 소리가 나오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뭐 강조할 거는 다 아시는 거겠지만요. 저희가 선교는 저희들 마땅히 다 해야 될 특정한 선교사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부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구나.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 이거 중요하지만은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참고로 알아두시라고요. 요즘은 목회자들 선교가 아주 힘들다고 해요. 중국에서도 우리 신루가 선교사님 계시지만 선교사님 다 추방돼 나오시죠. 예.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다 거의 다 지금 목회자들 선교가 지금 거의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평신도 선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선교, 전문의 선교로 이렇게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계 40%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교의 문은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하면 꼭 해외만 생각하는데 국내 선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이주자 선교, 통일 선교, 통일 선교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 그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북향민이라고 합니다. 북향민 선교, 또 국내 선교단체 협력, 또 시니어 선교의 확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선교의 트렌드로 뜨고 있다고 해서 잠깐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지금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한 바람은 해서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의 가장 좀 기도 제목이 청소년,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갖다가 키워나가는 그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단기 선교, 청소년 단기 선교를 활성화해서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대장부터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갖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한 선교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보면은 선교가 지원해주는 선교였습니다. 어느 교회, 어디 해외. 이제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직접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저도 좀 많이 마음이 아팠던 건데 우리 교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회도 드리고 그들이 해외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내는데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손길로 또 그들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신앙을 갖지 않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성적으로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저 수동적인 선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 교회가 주도하는 선교로 한번 이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는